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간 저희를 잘 지켜보아 주시고 신실하게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떠있는 이 모든 분위기 가운데 저에게 주님의 평강으로 늘 유지시켜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저희를 이 주중에 다시 불러 모으심은 저희로 주님께 밀착하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섬기며 이 땅에서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임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도 이렇게 날씨도 춥고 또 분위기도 어수선하나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붙드시고 저희로 하여금 이렇게 주님 앞에 거룩한 회중으로 모이게 하시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참으로 간구드리옵기는 참으로 나약한 육체로 인해서 또 여건상 여러가지 직장일로 여러가지 일로 인해서 참석치 못한 형제들을 지켜주시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있는 여러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오니 그러한 모든 형제들을 주님께서 붙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시 한번 함께 모여 주님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들을 귀를 주시고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그 말씀의 씨앗이 저희 삶에서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많은 과실을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 받는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 걷지 못하는 것처럼 저희 자아가 참으로 주님 안에서 죽지 아니하면 참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라옵고 원하오니 이제 1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주님 앞에 무엇을 뿌리고 무엇을 거두든지 깊이 생각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고 주님 새로 마음을 다지는 그와 같은 이 연말 연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지켜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들을 귀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부족한 자에게 이 사역을 맡기셨는데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능력으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저에게 큰 축복된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마이크가 어떻게 소리가 제가 잘못 쓰는 건지 좀 그럽니까? 괜찮습니까? 네. 자, 이사야서 오늘 53장,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지난 시간에 우리 6절까지 했던 것 같아요. 예, 7절서부터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서 53장은 십자가와 관련된 거죠, 십자가.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찬송이요, 구절이요, 신약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지어서 늘, 참 익숙하게 읽고 또 묵상하고 주님의 그 고난당하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십자가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오늘 이사야서 53장 7절서부터 하겠습니다. 7절 했죠? 7절에 지난 시간에 했고요. 8절이네요. 1절서부터 우선 한번 쭉 읽어보면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는 그가 그 앞에서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그는 모양도 우아함도 없으시니 우리가 볼 때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털 깎는 자들을 앞의 양이 말이 없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자, 특히 7절과 8절 이 두 구절은 사도행전 8장에서 에티오피아 내 시가 읽고 있던 구절이요. 빌립이 그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유명한 구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심 없이
신약에서 해석하는 바와 같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이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특히 5절에서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이 구절을 일반적으로 은사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육체적인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완전히 치유가 적용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혼의 치유는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치유가 되지만 육체적인 치유,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재림 때에 이 땅이 저주로부터 풀리면서 우리의 건강만, 우리의 육체만, 우리의 몸만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이 온전히 구속되는 그러한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리자면 구약에서 이 눈, 사람의 눈하고 이빨, 이는 생명과 같이 존중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주인이 종을 때리다가 눈을 때리거나 눈을 상하게 하거나 이빨을 상하게 하게 되면은 그 생명의 속전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내보내줘야 됩니다. 그만큼, 그런데 뭐 치유 은사 집회에 가서 뭐 빠진 이빨이 틀리없는 뭐 할아버지가 틀니가 다 이빨이 새로 났다는 그런 간증 들어본 적 없고, 그래요? 눈이 안 보이던 눈이 뭐 보였다고 하는 그런 치유 사건이 없는 거로 봐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치유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치유요,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완전한 치유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았듯이 이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그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병약함을 주님께서 성령께서 지금도 돕고 계신다 그랬지, 완전히 치유했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 시대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8절서부터입니다. 그가 감옥과 재판에서 끌려갔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리요. 자, 이때 그의 세대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세대는요, 문맥으로 봐서는 구원받은 자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이는 그가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그가 내 백성의 허물로 인하여 형벌을 받았습니다 하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10절에 가면은 세대와 관련지어서 씨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10절,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 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보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드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할 때 자신의 씨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죠. 자, 씨가 세대인 것을 우리가 시편 22편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확인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 씨는요,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밑으로 가면은요, 여기는 12절, 여기는 지금 씨란 말이 거기까지 나와 있죠. 두 군데네요. 자, 10절의 씨, 그 다음에 8절의 세대. 그런데 이 두 가지 단어가 한 문장 속에서 동시에 나오는 것이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2편은 그 유명한 십자가의 시편입니다. 시편 22편. 시편 22편이 십자가 시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외치셨던 그 기도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고백, 이 시편 22편 1절을 비롯해서 또 쭉 전부 다 십자가 사건이지만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16절이네요.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인의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렀나이다. 십자가에서 찔림받은 사건. 그 다음에 또 17절에도 내가 내 모든 뼈들을 셀 수 있으니 그들이 나를 보며 쳐다보나이다. 18절 그들 가운데서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 사건인데, 이 십자가 문맥에서 자 계속해서 30절로 가시면요, 30절로 가면 한 씨가 그를 섬길 것이요. 자, 이사야서 53장에서도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혼을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서 바치셨다. 그렇죠? 예수님의 혼이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려졌다고 했는데, 그것은 십자가 사건이요. 그 이후에 뭐예요? 씨를 보리니. 자, 우리는 요한복음에서도 그렇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씨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에서 죽으시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바로 문맥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시편 22편의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가 나타나요? 세대가 나타난다.
한 씨가 그를 섬길 것이요 그것이 주께 한 세대로 여겨지리니 그들이 와서 그 다음에 뭐예요? 태어날 백성. 요한복음 1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born of God.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라 그랬죠. 거듭난 자들. 그래서 그들이 와서 태어날 백성에게 그의 의를 선포하리니 그가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시편 22편 30절 31절을 통해서 씨가 곧 세대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사야서 53장에서 8절에 나와있는 세대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대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은 세대라고 본다면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세대가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자, 마태복음 23장.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세대하고 씨하고 같은 것이라면 성경적인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시편 20편, 22편에 나와 있고요. 또 나중에 시편 89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문맥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찔른 그 세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마태복음의 22장 34절 마태복음 22장 34절 23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보라 이 때문에 내가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너희에게 보내노라. 그러면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처형할 것이며 더러는 너희의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성읍에서 저 성읍으로 쫓아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리하여 땅에 쏟아진 의로운 모든 피가 너희 위로 돌아오리니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들이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인 박하랴의 아들 사카랴의 피까지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모든 것이 이 세대에 임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대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겠다. 두 가지 가능성이 이사야서 53장에 있다는 것이요. 그러나 문맥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씨와 관련지어서 저는 먼저 해석이 더 와닿습니다. 자, 그래서요 다시 8절로 가셔서 이사야서 53장 8절 그가 감옥과 재판에서 끌려갔으니 뭐 감옥에서 십자가에 끌려간 건 여러분 잘 아시고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끌려간 건 너무나 잘 아십니다.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리요? 그의 세대. 저는 아무래도 보기에 이 세대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다. 신약의 세대 외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이 책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책의 이름이 보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그런데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면 곧 여러분과 저에 대한 얘기거든요. 여러분과 저. 따라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여러 가지 문맥으로 봐서 이사야서 53장을 아무래도 첫 번째 해석으로 해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는 그가 산자들의 땅에서 끌어졌으며 그가 내 백성의 허물로 인하여 형벌을 받았습니다. 내 백성은 1차적으로 유대인이죠. My people, his people. 그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에서 얘기했죠. 또 요한복음에서도 얘기했죠. 그의 백성, 내 백성 할 때 교리적으로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 예. 자, 9절 그가 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의 무덤을 마련하였으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강도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 붙어 있었죠. 예. 그 다음에 12절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12절 밑에서 셋째 줄 보시면 또 그는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으며 그죠?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다. 자, 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9절에 그의 죽음을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오른쪽과 왼쪽에 달린 강도 두 사람, 그죠? 악인과 함께, 그 다음에 범죄자들과 함께.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아리마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자죠? 그 부자가 자기의 무덤을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거를 놓고 다른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 없이 예언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는 뭐 명명백백하다는 거죠. 어떻게 이사야가 BC 700년 전에 기록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악인과 함께 범죄자들과 함께 헤아림을 받고 악인과 함께 그의 무덤을 하고 만들고 또
이 부자와 함께 부자의 무덤에서 주님께서 묻히실 것인가를 알고 있었겠는가.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 미카소에 얘기했죠. 다 알았잖아요. 별들을 보고 야곱의 별을 보고 촥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의 별을 보고서 쫓아온 그 세 명의 현자, 그죠? 그 세 명의 현자들에게 사람들이 왕이 세 명의 현자가 왔다 그러는데 어디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냐 그러니까 즉시로 다 알고 있었죠. 베들레헴이라고 미카소의 예언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라고 스가랴서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죠.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처녀 탄생,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악한 자들과 더불어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는 것, 이러한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만 우리가 찾아보더라도 성경이 하나님께서 섭리로 기록하신, 인간의 손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절이 조금 어려운 것은요, 그 뒷부분이에요. 왜? 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의 무덤을 마련하였으며 그의 죽음을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이는 이유인데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의 입에는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자, 그러면 희한하죠. 보통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뭐예요? 악인 아니에요. 근데 폭력을 행사 안 했는데 예수님은 왜 악인들과 함께 무덤을 같이 했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부자들이 주로 뭐예요?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그의 입에는 속임수가 없었다. 그러면 예수님은 속임수를 안 썼는데 왜 부자와 함께 했는가? 이유가 나와 있거든요.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양보절이 돼서 예수님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 입에 속임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범죄자들과 함께 했고 부자와 함께 했다. 이런 말이 좀 되는데 여기 이유로 나와 있어요. because로 나와 있어요. 이해가 잘 안 간다. 잘 모르겠어요. 왜 이게 지금 이유로 지금 because로 들어가 있는지는 하여간 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그냥 믿어야죠. 자, 10절로 가시면은요,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하게 하는 것은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누가? 주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고난해 두셨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자, 우리는 이 내용을 사도행전 2장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오해하고 있냐면, 그럼 어차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제물로 삼으실 거라고 한다면, 유다 이스카리ot이 거기에서 당연히 도구로 쓰인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어차피 누군가가 그 일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배반해서 십자가에 매달긴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소위 말하면 주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상치되는 것처럼 오해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두 가지 측면이 다릅니다.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에 답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아니, 저 켜져 있는데 20도네? 난 추운 것 같아서 보니까 20도예요. 자, 사도행전 2장 보십시오. 22절. 사도행전 2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씀들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너희 가운데 행하신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로 너희에게 확증되신 분이니라. 자, 23절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하나님이 예수님이 상하게 하는 것을 기쁘게 하셨어요.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것이 유일한 길이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썩지 아니하면 열매 맺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려면, 씨를 보려면 예수님은 결혼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physical seed는 없어요. 육체적인 자손은 없다. 이게 육체적인 씨는 없죠. 영적인 자손밖에 없다. 영적인 자손을 보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데, 자, 문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미리 하심을 따라 내어주신 그를 여기 나왔네요. 아니, 그럼 이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은 로마 병정에게 내어줌을 당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누가 막느냐 이거야. 문제는
그러나 그 일을 하는 자는 뭐예요? 자율의지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보세요.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내어주셨으나 그를 너희가 붙잡아 무법자들의 손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으나 누가 죽인 거예요? 너희가 죽인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야? 너희가 살인자라네. 살인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칼빈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것과 인간의 자율의지는 결코 상치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죽일 것인지 누가 그런 짓을 할 것인지 다 알고 계시죠. 이 칼빈주의자들은 여기서 막혀가지고 머리가 돌아. 하나님이 어차피 정해놓은 거면은 유다는 거기 쓰임받은 것뿐이지 유다가 왜 잘못이냐 이게. 유다가 왜 잘못이냐 이게. 문제는 뭐냐면 왜 유다 보고 네가 왜 그 짓을 했냐 이거지. 하나님께서 묻는 건. 하나님은 그건 누군가를 통해서 하긴 하지만 왜 네가 그것을 하냐. 그 책임을 너는 면할 수가 없다. 그것이 누가복음 17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7장에. 어떤 사람들은 유다는 그러면 하나님께 예수님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데 쓰임받은 훌륭한 종이야 이거예요. 유다가. 아니라 이 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옛날에 보세요. 어떤 녀석이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가 보니까 운명론자야. 그래서 그 아버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놈이 이제 장난질을 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아버지 돈을 훔쳤어요. 아버지 지갑에 돈을 훔쳤어. 그러니까 들통이 났어. 그게 아버지한테 불려갔어요. 야단을 맞는데 아버지한테 뭐라냐면 아버지 이거는요 내가 아버지 돈을 훔치기로 이게 다 예정이 돼 있었던 겁니다. 이게 내가 뭐 훔치고 싶어서 훔친 게 아니라 원래 아버지 돈을 훔치기로 다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정론자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를 넘겨짚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다는 소리가 아들을 혼을 내면서 때렸어요. 한참 때리고 난 다음에 딱 얘기했어요. 야, 이 녀석아, 내가 널 때리고 싶어서 때린 줄 아냐? 널 때리라고 다 정해져 있었다고. 나도 이게 때리라고 너를 벌 주라고 다 정해져 있어서 내가 벌 주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자들이 그런 식으로 벗어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네가 왜 그 짓을 했냐. 이건 네 책임이지. 자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1절에 그때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 있으리라. 실족해 하는 일이 있어요. 누군가가 해야 돼요. 누군가가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해야 돼. 그러나 그 일을 하는 자는 예수님을 누군가가 팔아 넘겨야 돼.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야. 그러나 그 일을 왜 네가 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 짓고 나서 하나님이 그 일을 누군가를 시켜 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뿐이다. 그런 핑계는 말도 안 되고 로마서 6장에서처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많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나같이 그렇게 죄 많이 지은 사람까지 용서를 해줬으니까 내 죄가 하나님이 더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죄 지은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절대로 하나님은 죄를 통해서 불순종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지 그렇게 핑계는 될 수 없다라고 바울은 얘기했죠. 그런 자들은 저주받아 마땅하다면서 강력하게 로마서 6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자, 다시 이사야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긴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분명히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해 두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 제물로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을 속죄 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보리니. 보세요. 속죄 제물로 예수님이 드려진 후에야, 즉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후에야, 아까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알의 미랄이 땅에 죽고 나서야 씨를 보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그의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혼이 예수님의 혼이 바쳐졌다고 하는 것을 내가 별로 가르쳐진 바도 없고 별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의 몸만 하나님께 혼이 사실은 몸과 혼 둘 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5절. 몸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었죠, 물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면은 몸을 예비하셨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히브리서 10장 5절.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제물과 제물들과 제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분명히 body라고 되어 있죠? body. 몸을 예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몸뿐만 아니라 오늘 기사에서 보니까 뭐예요? 혼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혼. 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 이 장에 24절입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이랬거든요. 그저 친히 자신의 달린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했을 때 on his own body, on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에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신 것 아니고 여기 보니까 분명히 in으로 되어 있죠. in his own body, 우리의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이라 그랬어요. 몸 안에.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제물로 드려진 것은 예수님의 몸만이 아니라 역시 혼입니다. 그래서 오늘 혼이 속죄제물로 바쳐졌다 그랬는데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으로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8절. 마태복음 26장 38절. 왜냐? 예수님의 몸은 그냥 뭐예요? 일단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혼은 아시다시피 뭐예요? 영원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서에 보면 영원한 제물이란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영원한 제물. 자,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 보세요.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혼이 심히 슬픈데 어느 정도까지냐? even unto death. 이 even unto death에서 예수님의 혼이 죽음은 성경에서 혼의 죽음은 뭐예요? 둘째 사망이거든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둘째 사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몸만 고통당한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예수님의 혼인데요. 그 혼이 어떻게 됐어요? perish. 혼이 사망에 이르길 정도까지 고통을 받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린 자기를 놓고 나는 사람이 아니고 뭐라 했어요? 벌레라 돼, 벌레.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혼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뭐예요? 뱀이라고 하죠. 뱀. 혼, 벌레, 뱀.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혼과 연관된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혼이 십자가상에서 저주를 받아서 벌레의 모습으로 되었다. 왜?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저주를 받은 짐승이 누굽니까? 뱀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죠.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저주가 되었다 그랬죠. 저주.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혼이 뱀처럼 뱀이 되어서 또 고린도 후서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로 인해서 뭐야? 죄가, 예수님이 죄가 됐다 그랬죠. 죄. 예수님이 자체가 죄가 되셔서 그가 뭐예요? 벌레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저주가 된 모습으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십자가 사건에 담긴 의미는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몸만 내주고 그냥 죽는 것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그가 받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안에 있는 혼이 다 망가진, 마귀가 거기서 얼마나 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겉으로 목마르다 하시고 바깥에 몸이 고통당하신 건 물론 사실이나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12절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위대한 자와 더불어 한 몫을 그에게 나눠줄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더불어 탈취물을 나눌 것이니 이는 그가 뭐예요? 자기의 혼을 부어 그랬잖아요. 자기의 혼을 부어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며 자기의 혼을 부어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며 그래서 예수님의 혼이 어디로 갔어요? 지옥에. 예수 그리스도의 혼이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지옥에 가서 부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합쳐져서 다시 올라왔죠. 그래서 예수님의 혼의 지옥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서 뭐예요? 그의 혼이 지옥에 있기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의 몸은 부패됨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다. 몸은 부패되는 거지만 혼은 성경에 보니까 지옥에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 부활시키셨다, 올리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에 대해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 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보리니.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씨와 세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 지어져 있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씨는 사실은 누구냐? 여러분과 저입니다. 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의 씨란 뜻이 되고, 자, 그들은 영적인 씨밖에 없죠. 예수님께서는 다윗이야 육신적인 씨가 있죠. 누구예요? 솔로몬 후손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적인 후손. 자, 시편 89편 19절서부터 보십시오. 그때 주께서 환상 가운데 주의 거룩한 이에게 말씀하시를 주의 거룩한 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능력 있는 자 위에 도움을 더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백성 가운데 택한 자 예수 그리스도 높였도다. 내가 내 종 다윗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거룩한 기름으로 그에게 기름 부었도다. 자, 내 손이 그와 더불어 견고히 세워질 것이며 내 팔이 또한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 강요하지 못할 것이며 악인의 아들이 그를 괴롭히지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면전에서 그의 적들을 쳐부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재앙으로 치려니와. 23절 재림이죠. 나의 신실함과 자비가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인하여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에 세우며 지중해입니다. 그의 오른손을 강들에 세우니 어디에요? 유프라테스 강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소위 말하면 로열 그랜트라고 하는 그 솔로몬의 왕국의 넓이 땅, 즉 아라라사를 정점으로 해서 좌측의 나일강, 오른쪽의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하는 삼각형이라고 하는 에덴이라고 하는 땅에서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게 될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지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가 내게 부르짖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 구원의 반석이시라. 또 내가 그를 나의 장자로 삼고. 보세요. 다윗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다윗이 하나님의 장자입니까? 하나님의 장자? 다윗. 아니죠?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상의 왕들보다 더 높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자비를 영원 무궁토록 간증하고 그와 더불어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리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왜 다윗이 예표하고 있는 그런 인물임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또 그의 씨를 영원하게 할 것이며. 자, 여러분들 다윗의 씨가 영원합니까? 다윗의 씨, 솔로몬의 아들 쭉 해서 여코네로 내려온 그 씨가 영원하냐 이게. 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 있죠. 다윗의 씨, 그러면 이것은 영적인 씨를 얘기하는 건지 솔로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알 수 있어요. 그의 씨를 영원하게 할 것이며 그의 보좌도 하늘의 날들과 같게 하리라.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고 나의 명령들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내 규례들을 어기고 나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막대기로 그들의 죄가를 다스리며 채찍들로 그들의 죄악을 다스리리라. 그러나 나와있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나 그러나 내가 나의 자유를 그로부터 완전히 거두지는 아니할 것이요 나의 신실함도 약해지지 아니하며 내 언약도 깨뜨려지지 않을 것이요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경시키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한 것은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려는 것이라. 그의 씨가 영원히 기시속될 것이요 그의 보좌는 내 앞에 태양과 같으리니 그것이 달과 같이 하늘에 있는 신실한 주인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언급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의 혼이 하나님께 바쳐지면서 그의 씨를 낳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 뜻을 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그렇죠. 몸을 들이심. 이사야서에서는 혼을 들이심, 혼을 부으셨다 그랬고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분이 한 번의 속죄제, 여기 나와 있네요. 한 번의 속죄제. 자, 그런데 이번에는 선번의 속죄제가 몸에 관련되어 있지만 아까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의 혼을 속죄제물로 하실 때 그랬죠? 이사야서는 혼이고 히브리서에서는 몸이고, 따라서 몸과 혼,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가 영원히 속죄제물이 됩니다. 12절 히브리서 10장 12절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후로는 그의 원수를 자기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이는 그가 여기 나와 있어요.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니라.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혼과 몸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적인 씨,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씨란 말을 어떻게 하시죠?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아까 시편 22편에 태어날 자,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 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바로 여러분과 저와 연관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다시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가 자신의 씨를 보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그가 자기 혼의 고통을 보고 만족하게 되리라. 자, 사실 이 말씀은 조금 우리가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혼의 고통을 보고 만족하게 되리라. 어쩌면 우리가 므낫세, 즉 요셉이 첫째 아들 므낫세를 낳고 하나님께 드린 고백에서 단서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 그것을 뜻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 예수님께서 자기 혼의 고통을 보고 만족하리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엇일까? 자, 우선 창세기로 한번 가보십시오. 창세기에서 요셉이 아들을 낳고 뭐라고 고백했나 한번 보세요. 자, 41장. 창세기 41장 51절에 요셉이 그랬죠? 창세기 41장 51절. 요셉이 그의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불렀더라.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모든 고생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것을 잊게 하셨다 함이며. 므낫세를 낳았을 때 13년간 17살 때 끌려왔던 그 요셉이 13년간의 고초 끝에 30세에 드디어 이집트의 총리로 됐죠? 그 다음에 자식을 떡 낳고, 그때 뭐예요? 과거에 그가 당했던 그 모든 고통들이 다 뭐예요? 이렇게 축복된 결과를 가져오려고 했던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고난들을 기억하면서 기뻐했을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서의 모든 고초, 33년간의 모든 고초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만족스러워 하실 것이다. 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갔을 때 아마 주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그 순간에 과거에 우리가 당했던 그런 고초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말미암아 견딜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고초들을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만족스러워 할 거예요. 아, 내가 그때 그 주님으로부터 온 고난과 이런 모든 것을 받아서 승리하고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보상을 얻게 되었구나. 므낫세를 얻게 되었구나. 예수님께서는 이 씨들을 보라. 열매들을 보라. 이 열매들을 보라.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좀 의역을 해보는 것이 여기에서는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가 자기 혼의 고통을 보고 만족하게 되리라.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잊어버린 것 같죠?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나서 주님 앞에서 당했던 고통들이 우리는 기억력이 나쁘니까 다 잊어버렸을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해놨다가 그때 내가 그냥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겨내려고 아니면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그냥 어디 조용한데 어디 가서 그냥 기도했는데 도대체 거기가 어디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주님께서 기록해놨던 문서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탁 펼쳐보니까 거기가 그때 무슨 계곡에 혼자 들어가가지고 네가 물가에서 기도했다 이 말이야. 하여간 뭔지 모르지만 그와 같은 좋은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자기 혼의 고통을 보고 만족하게 되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신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자, 많은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모든 지식이죠. 십자가에 관한 지식이죠. 모든 지식들, 그러한 것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성육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 둘씩 우리가 지식을 얻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은 많은 사람,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것임이라. 여기서 지금 많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모두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두라고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칼빈주의자들이 이 구절들을 들어서, 자, 예수님께서 뭐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뭐예요? 마태복음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마태복음 어디에 나옵니까? 누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많은 사람에 의해 내 몸을 속량 뭐라 하나요? 뭐로 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18장인가요? 마태복음 18장 어딘가? 모든이라고 안 하고 많은이라고 하는 표현이 쓰인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8장이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내 몸을 내어주려고 왔다고 하는 그런 표현에 보면은, 복음서 어딘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여기도 지금 만원이라고 했고, 복음서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든이란 말을 안 쓰고 만원이란 말을 쓴 것이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돼가지고 칼빈주의자들에게는 제한 속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적용되는 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의 피가 효력이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효력이 없어서 제한 속죄를 주장하는 근거로 이 맨이라고 하는 단어, all이 아니고 맨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맨이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전체가 아니고 그 일부인 맨이다 그런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그 all, 그게 100만 명이든 1000만 명이든 그 자체가 적은 숫자가 아니고 많은 숫자란 그런 의미에서의 맨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에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6절. 디모데전서 2장 6절. 해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많은이라고 하는 것은 다가 아니고 일부인 많은 그런 뜻이 아니라, 다는 다인데 그 다가 적은 숫자가 아니고 많은 숫자가 구원받는다는 의미에서의 많은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디모데전서 2장 6절. 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주셨으니, 이렇게 분명히 모든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 구절,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에도 모든 사람이죠. 일부가 아닙니다. 제한속죄란 말은 요한일서 2장. 자,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예수님이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신데, 심지어는 뭐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니라. 온 세상에 분명하게 제한속죄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자,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제한속죄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은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마지막 구절, 우리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요, 2장 1절.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마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자, 한 상인이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을 샀다 그랬어요. 밭. 근데 그 밭이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그러면 온 세상을 다 사셨지 예수님께서 옛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만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냐?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들을 사신 주마저 부인하며 급격한 파멸로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거짓 선지자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사셨다고 분명히 나왔어요. 예수님은 밭을 샀습니다. 아예 세상을 사버렸습니다. 자, 다시 이사야서 53장으로 오셔서요. 9장 45절. 예, 아까 그 구절이, 예, 마가복음 9장 45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많은이란 표현, 마가복음 9장 45절. 마가복음이요? 마태복음이요? 마태복음 26장 26장 28절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예, 여기도 많은 사람을 위해이고 또 10장 20장 18절 거기에도 보면은 많은이란 말이 예, 여기 나와있네요.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고 여기는 정확하네요. ransom for many ransom이라고 하는 단어가 디모데전서 2장 6절과 동일한 단어거든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몸값이라고 했어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면 many는 무슨 뜻이냐? all인데 모두인데 그 모두의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라 많은 수가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로 성경은 해석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정확하게 ransom for many 하고 ransom for all 하고 똑같은 뜻이라고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매치가 됩니다. 자, 다시 이사야서 53장으로 돌아오셔서요. 이사야서 53장으로 돌아오셔서 11절 그가 자기 혼의 고통을 보고 만족하게 되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내가 위대한 자와 더불어 한 몫을 그에게 나누어 줄 것이며.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뭐처럼 오신다 그랬습니까? 용사,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분처럼. 그럼 정쟁하면은 항상 뭐예요? 전리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리품. 그렇죠? 한 몫을 그에게 나눠줄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더불어 탈취물을 나눌 것이니 이 탈취물이라고 하는 단어, 스포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마태복음 가시면은 12장인가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마귀를 하나님께서 강한 자이신 예수님께서 마귀를 꽁꽁 묶어가지고 결박해 놓고 빼앗아가는 탈취물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마귀가 천년왕국 때 묶이죠? 예. 자,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은요, 29절.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약탈할 수 있겠느냐? 묶은 후에야 그 집을 약탈할 수 있다. 이 약탈이라고 하는 단어가 스포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지금 이사야에서 쓰인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도둑처럼 오신다 그랬죠? 도둑처럼 오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사야서 53장 12절로 가셔서요. 그러므로 내가 위대한 자와 더불어 한 몫을 그에게 나누어 줄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더불어 탈취물을 나눌 것이니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분, 그 다음에 강한 자로서 더 약한 자의 집에 침투해서 빼앗아 가시는 분,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혼을 부어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며, 아까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를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했던 그 말씀이죠. 내가 슬퍼서 unto death, 내 혼이 슬퍼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되었다라고 했던 그 고백하고 동일한 표현입니다. 자기의 혼을 부어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며 또 그는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으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며, 여기 또 나와 있네요. 많은 사람들의 죄. 그래서 이 많이라고 하는 표현에 사람들이 자꾸 현혹당한다는 것이에요. 전부가 아니고 많이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 논리가 항상 그렇게 가죠? 아까도 그랬잖아요. 로마서 6장에도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뭐라 그러나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거죠. 나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앞으로 무슨 짓을 해도 하늘나라 갈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뭐예요 이제 마음껏 실컷 세상적으로 즐기자 이거예요. 왜? 어차피 천당에 가는 거니까. 그러면 천당도 가고 이 세상에서 실컷 즐기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참 너는 몰라도 뭘 모른다. 로마서 6장 1절에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죽었는데 로마서 6장 1절에 보세요.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 답변하는 게 로마서 6장 1절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요 이상한 논리를 펴가지고 아주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기 보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죄에게 죽게 해가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라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해주셨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머리가 돌아가냐면 그래? 공짜로 그럼 구원은 얻었다 이 말이지.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아무리 신나게 세상적으로 놀아도 지옥은 안 간다 이거지. 머릿속이 그렇게 돌아가요. 그게 어떤 분이 저한테 물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구원 받은 겁니까? 하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답변해야 돼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구원을 안 받았는데 구원 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하나 있겠고 두 번째는 구원은 받았는데 마귀에게 완전히 헷가닥 해가지고 그야말로 그래서 두 번째 경우라면 아마 하나님께서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데려가시든지 그렇잖아요. 아예 죄 짓기로 작정을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을 거 아니냐. 아니면 내버려 두시든지 지 멋대로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빈손으로 그냥 모르지.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든지 어찌든지 난 잘 모르지만 그래서요 구원은 그 사람도 만약에 그 사람이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그런 게 확실히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께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잘 몰라요 우리는. 근데 결국은 그런 모든 구원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마귀가 알고 당신밖에 모릅니다. 분명히 셋째 하늘로 갈 자신이 있으면 그걸로 끝났다 얘기해요. 더 이상 나한테 묻지 말라 얘기해. 그죠? 마귀가 하나님이 아시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 생명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지. 두 번째는 마귀가 안다고요. 누구 편인지 안다. 세 번째는 본인이 안다고. 본인이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당연히 양심상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의를 의지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했다면 네. 여기도 보면은 그런 이상한 논리를 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칼빈주의자들이 보면 대부분이 그래요. 제한 속죄도 보면요 너무 거룩하게 해가지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그 쓰레기같이 지옥으로 가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도 흘린 거란 말입니까? 딱 그런다고. 그러면 듣다 보면 가만히 있어봐. 그렇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렸지 뭐 그렇게 또 속아 넘어가기 쉽죠. 왜? 항상 멋진 그런 표현과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인 마음에다 호소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의 피는 보배로운 피라고 성경에서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지옥에 간 사람들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의 피가 흘려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만인 속죄가 아니고 제한적으로만 이 속죄는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는 책은 참으로 이 성숙되지 않은 사람이 보지 않으면 말려 들어가요. 그 책의 논리가 아주 그냥 읽다 보면은 쏙쏙 빠지게 돼. 저도 처음에는 가만히 있어봐. 거듭나면 믿나? 믿으면 거듭나나? 그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믿으면 거듭나지. 요한복음 1장 12절. 그죠?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음이 먼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그럼 믿으면 거듭난다. 아무렇지도 않은데 성경을 가지지 않고 다른 쪽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인간이 완전히 타락한 거 아시죠? 맞죠?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거 아시죠? 예, 맞죠?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건데 인간에게는 선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딱 나온다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으로 믿을 사람들을 다 거듭나게 하면 그 거듭난 생명이 뭐예요?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지. 거듭남이 먼저고 그 다음에 믿는 거지. 아, 어떻게 인간이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거 들으면요, 맞아. 야, 깨달았다. 신나가지고 기뻐가지고, 야, 이거 대단한 거 깨달았다 그런다고요. 아, 정말 심오한 거라고.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이 탁 점지를 해서 거듭나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내 안에서 믿음이 싹 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의 손이 타락했고, 인간의 눈이 타락했고, 인간의 발이 타락했고, 인간의 혼이 모든 게 다 타락했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인간의 의지가 타락했다는 말 하나도 없어요. 자유의지라고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의지가 타락을 했는데 내가 네 앞에다 생명과 사망을 저주와 축복을 놓노라. 너는 생명의 길을 택하라. 아니 생명의 길을 택할 줄 능력이 없는 저희네 택하라? 그건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 우리하고 우리를 조롱하시는 거예요?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큰 로마서 8장에 답이 돼. 로마서 10장에 뭐예요?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 믿음의 말씀이 너희의 입에 있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딱 듣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과 속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근데 선물은 누구에게나 다 줬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은, 읽기만 하면은 그에게는 뭐예요? 전부 다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의 말씀이라 해야 돼. 로마서 10장에 믿음의 말씀. 문제는 뭐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래서 하여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참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지, 말씀 이외에 뭘 가지고 자꾸 설명하다 보면은, 따라가다 보면은 그냥. 오늘도 지금 뭐 이상한 책이 하나 왔는데요. 하여간 막 재림예수로부터 직접 안수를 받은 사람이 쓴 600페이지 되는 종말론 책이 지금 선물로 누가 보냈는지도 몰라. 딱 왔는데 보면은 뭐 하여간 이 뭐 1973년에 뭐 성육신 하시는 재림 예수가 왔는데 뭐 거기 또 하필은 이 구절을 인용했어요. 범죄자들과 함께 그 사람이 죄인으로 오해를 받았는지 어쨌든지 해서 감옥에 가가지고 3년 동안 있다가 서대문 구치소에서 죽었대요. 근데 그것에 로마 이사야서 53장에 인용이 돼 있어. 범죄자들과 함께. 야, 정말 이건 뭐 꿰받치는데 이건. 그래가지고 그 사람으로부터 직접 안수를 받은 사람이 지금 신문에 가끔 가다 보면 나오죠. 뭐 최충일이가 그래가지고 막 대문짝만하게 막 광고를 요즘에 많으니까 막 크게 막 몇백만짜리 광고를 막 계속 내더라고요. 그 누군가 봤더니 오늘 드디어 책이 하나 왔는데, 비매품으로 책이 하나 왔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그래서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래요. 그리고 태극기에 관해서 하여간 뭐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그런다 싶은데 거기에 말려든 사람이 지금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을 딱 정확하게 붙들지 않으면 아주 good speech라 그랬더니 바울이 good speech, fair speech라 그랬죠. 아주 그냥 좋은 말하고 good words and fair speech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전 지금 아주 당혹스러웠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고시원에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 한 학생 중에 학생이 있었는데, 여기 우리 토요일에 나오는 그 이세중 형제 옆에 그 좌형제라고 했는데 그 형제 형이래요. 그 형제 형인데 저하고 성경 공부를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지금 3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지금 상당히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를 거의 다 배웠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하고 가보니까 참 좋더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하고 지금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말씀드렸죠. 말씀 보존학회에 같이 있던, 그때 우리 우리 정영재님 부부가 공부한다 그래가지고 막 헌금도 많이 하시고 그런 걸로 제가 아는데, 이두만 형제라고 있대. 두만이 아세요? 고시 공부한다 그래가지고 오동환 형제의 천안에서 올라온 적인데, 고시 공부하는 형제가 당국대 법대 나온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형제가 안상홍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야, 이거 이럴 수가 있네. 제가 알기로는 또 누구 무슨 자매도 거기 갔다 그러대?
이현정자매라든가. 우리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거기를 가느냐 그러는데요. 그뿐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정말 잘 가까이 아는 사람 중에 어떤 분은 어느 그 교회 가서 새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대요. 새로. 다시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시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무슨 일이 아닌데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오늘 이사야서 53장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